잠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까지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영적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영적 순례자의 길은 고독하고 유혹이 많고 미혹이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와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진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행함과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고난과 핍박이 있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이러한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영적 순례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요한이 사역할 당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인성으로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우리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로서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도 사도 요한이 사역할 시대와 같이 예수님에 관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다양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요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가장 탁월한 피조물 혹은 인간으로만 믿습니다. 통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몇 년 전 죽었던 통일교회 문성명 교주 자신이 곧 메시아요 재림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도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의 신천지 등에서도 예수님에 대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왜곡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짓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우리를 미혹하여서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순도 100%인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셨고요, 사도들이 전한 원래의 복음, 즉 순전한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전한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거하다랍니다. 거하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6번 나오는데 24절 한 절에서만 3번이 나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한 번이고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모두 3번이 24절에 나옵니다. 거하게 하라, 성경적인 원어의 의미는 영구적인 주소를 정하라입니다. 영구적인 주소로 정하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너희가 거짓 가르침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라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즉 예수님이 전하시고 사도들이 전한 원래의 복음, 순전한 복음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구적으로 permanently 집으로 삼아 정착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4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17절. 이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요한이 말한 것과 같이 비슷하게 예수님이 전하시고 사도들이 전한 순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선한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며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를 이제 감 믿은 초신자나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매일 밥을 먹어야 되고요, 성인들도 매일 밥을 먹어야 하듯이 신앙세계에서도 초신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자라도 매일 영적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만 또한 저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성숙과 건강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또한 묵상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그럴 때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은혜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한 암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하여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6절에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그가 편지를 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즉 거짓 가르침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즉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은, 필요한 것은 기름 부음, 즉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 구원받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기 시작하시고요, 내주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우리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요, 그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멤버십을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했다라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오랫동안 섬겼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고요,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가나안 땅, 저 천국에 들어가는 이 땅에서 영적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의 영, 성결의 영, 살리는 영, 부활의 영, 양자의 영. 성령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2장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되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됐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우리를 가르치는 진리의 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적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꼭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반드시 그 성령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은 영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 원저자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는 40여 명의 인간 저자를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심으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펴서 우리는 읽기 전에 먼저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성령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기록된 당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 되시고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만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그리스도인만이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복음주의 신학교인 고든 커널에서 공부했습니다. 보스턴 지역에는 복음주의 신학교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자유적인 신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신학 교수들은 여러분, 인간적인 잣대로 그들의 학문이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의 원저자 되시고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엉뚱하게, 너무나도 어리석게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라면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더라도 성경에 대한 어떤 informational knowledge, 어떠한 정보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구하겠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뜻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며 이 땅에서 영적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영적 순례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무엇이 참되고 또한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야 되고요, 둘째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비로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영적 순례의 길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영적 순례의 길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다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영적 순례자의 삶을 마치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